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가 지혜가 있는데 주님 자신이 지혜가 되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난 거다. 이걸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말이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인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 형벌을 죄인에게 받아 마땅한 형벌을 죄인에게 집행하지 않고도 통치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신성불가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 희생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향기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전달되게 돼요. 그렇게 되셔서 뭐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서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근데 여러분 형벌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통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 형벌을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벌은요, 형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냐? 율법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살인자를요 경찰에 붙잡아가 합니까?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살인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건데, 형벌을 주는 목적이 뭐냐? 이 사회를 말이죠, 이 공동체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강요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인을 저질렀으면요 이미 내 손에서는 끝난 거예요. 경찰이 잡아다가 검찰에게 넘겨요. 검찰이 그러면은 다시 그 사람을 신문해 보고 재판관에게 넘깁니다. 그럼 너는 사형이다, 뭐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통치 수단에서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고 죄를 저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를 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형벌을 집행한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범죄로서 죄가 그 율법이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이 형벌이요 이제 가해져야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반역에 퍼져나간 것을 막고 침해된 율법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위해서 율법을 드높이고 강요하기 위하여 형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러한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요압이 그것을 탁 눈치채고 말이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다윗의 부하를요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한 겁니다. 그럼 누가 살인한 거죠? 누가 살인한 겁니까? 다윗이 살인한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을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회개했을 때요, 그 용서를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윗 집안에 대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유혹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집안이기 때문에 너희 왕권을 가진 집안은 너희에게는 칼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미래의 죄를 저주하기 위한 통치적 방편이 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최고의 순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많았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예근성적인 두려움을 낳지 않냐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뢰와 사랑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순종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희생을 치르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죄 없는 천사도 아니고, 죄 많은 죄인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로 매달려 죽었다. 믿으십니까? 네.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최고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대한 최고의 순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것을 진짜 알게 되면은 죄인이요,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길 만큼이요. heartfelt, the most heartfelt confidence를 행사할 만큼이요, 그런 희생인 겁니다. 최고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에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도 않고도 죄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순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생 안에서, 그러한 자기 분야 안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요, 희생을 치르는 것이요, 부모에게는요, 굉장한 즐거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할지라도요, 반역한 죄인을 위해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매달려 죽으심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강요가 아니라 도덕적 강요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반역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저주를 죄인에게 문자 그대로 집행할 때 이상으로요, 죄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최고의 순종을 낳을 수 있는 통치적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구를 벌을 가하는 것, 그 동기는요, 리걸 모티브스밖에 못 가져요. 율법적인 동기밖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요, 율법적 동기를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유혹을 영원히 배제할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죄 안에서 그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True contrition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셔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됐다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됐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믿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예요? 속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것을 묵상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고백되는 곳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을 purify, 하나님의 그 빛불로 깨끗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질 수가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께 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요. 그런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뿌리치지 않나?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